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정말로 머리가 복잡해진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면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얽히고 설킨 생각의 실타래를 푼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또 저기에 저 생각이 툭 튀어나오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또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차를 타고 저 바닷가로 갑니다. 아니면 바닷가 못 가면 강가라도 갑니다. 그 차를 세워놓고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죠. 강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돌아오면 똑같아요. 돌아오면 여전히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통약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한숨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계속 수다라도 떨면은 그 문제가,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아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끝났고 여리고성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의 눈 안으로 여리고성의 웅장함이 들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여러 번의 전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좀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평평한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니라 가파른 경사지, 산악지에 세워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에서 적과 전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평지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평지도 아닌 높은 구릉 지역에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가 이 여리고성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외벽은 약 5m 높이의 돌로 된 기초 성벽, 옹벽 5m 위에 7m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벽의 총 높이는 12m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12m의 외벽이 있고 그 외벽의 폭은 2m입니다. 땅에서 재어보면 총 외벽의 높이가 12m가 되니까 웅장하지요. 그 외벽에서 5m 안으로 들어가면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은 외벽보다 두께가 2배나 더 두텁습니다. 4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0m에서 높은 데는 14m입니다. 그러니까 내벽은 외벽보다 더 두껍고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내벽을 외벽의 바깥쪽 땅에서 재어보면 14m나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 정상에 있었고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진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나 되니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통과한다, 무너뜨린다는 건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 속에서 전장이 될 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된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칼을 빼서 금방이라도 휘두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고 들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죠. 칼을 빼어든 사람이 여리고성을 등지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호위무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 지원군인지 그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세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참 우리식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쓰잖아요. 여호수아는 칼을 뺀 사람을 향해서 너가 이스라엘 편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점령해야 할 여리고의 그 사람들의 편인가 물을 수 있지요. 칼을 뺀 사람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물을 수 있지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 같은 말을 하지요.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누구 편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박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외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전단지나 이런 현수막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정말로 연락을 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떼인 돈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 사장님 정도, 못 받은 돈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 직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이 질문은 성도가 해야 할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초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동족끼리의 전쟁도 감수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3%인 103만 명의 사상자가 전쟁 때문에 생겼고 62만 명이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북군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 밀렸습니다. 남군의 그때 총지휘관이 누구냐면 로버트 리였습니다. 로버트 리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북군을 괴롭혔고 남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군 참모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은 저들 남군 편인가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링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분으로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설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그 모든 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칼을 뺀 사람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칼을 뺀 사람이 이스라엘 편 혹은 여리고 사람의 편 양자택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간파하는 대답을 한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출애굽기 12장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였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온통 부정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해진 그들은 아마 노예 집단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애굽의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애굽의 군대와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한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해 대한민국 군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인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에 비유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평지에서는 참 많은 전쟁을 했는데 평지도 아닌 경사지에 있는 저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기까지 어떻게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성에 올라가더라도 이 성은 외벽, 내벽,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머리 안에 연필이 있다면 이렇게 공격해 볼까, 저렇게 공격해 볼까, 전략을 세우고 아니야, 또 지우개로 또 지우고 아니야, 힘들 거야.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여호수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하나님의 군대대장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전쟁하시겠다고 하니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땅에 절하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사령관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기는 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인데 저는 부하인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게 사장님 여기 계십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표이사하고 여러분의 가게 사장님인데 지금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직원이에요. 하나님 이 가게 제가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나님 이 회사 제가 어떻게 경영할까요?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을 하죠. 내가 잘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배를 만드시잖아요. 차를 만드시잖아요. 물건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생활의 필요,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가 해보고 찾아봐도 안 되는데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원주민 한 사람을 선교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되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도 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진맥진한 채 나 이제 못 따라가겠다고 원주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아니, 길이 없잖아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참 후에야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따라갔을 때 길을 발견했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 없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길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길을 발견합니까? 주님 믿고 따라가. 내가 곧 길이요. 주님 믿고 따라가면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복잡할 때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15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본 비슷한 말씀을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땅은 시내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선 곳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리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도 거룩하고 여리고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공격하려고 하면 신발 신어야 합니다. 느슨하게 풀린 신발 끈도 바짝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벗으라는 것은 여호수아,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았습니다. 군대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대장만 되더라도 거기 안에 많은 참모들이 있어요. 작전, 군수,
또 병기, 교육, 인사 500명 정도의 지휘관도 참모들을 동원하고 500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참 많아요. 그런데 200만을 거느리고 있는 여호수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력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누가 그 권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맨발로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우리의 삶이 뭔가 정리정돈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아직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진 재물이 많을수록 또한 학식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이 가진 것 포기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기득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적은 사람 무시하는 건 쉬워도 나이가 적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 자랑하는 것은 쉬워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내려다보는 것은 쉬워도 함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안으로, 유한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